말씀은 지난주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것,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왕들, 구약의 의인들이 듣고자 했으나 듣지를 못했고 보고자 했으나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처럼 보고자 하고 간절히 듣고자 했던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는 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것을 말씀하면 되겠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 민족적인 그런 사랑이 한정되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그처럼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그들이 원수로 대했던 그런 선한 원수로 대했던 사마리아인까지, 그런 자들까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이웃의 폭을 넓힘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처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처럼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청받아서 주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서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져오신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또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은, 주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향하고 가고 계시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목적은 선교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하러 가실 것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고, 예수님이 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거절당하고, 예수님은 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실 것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데, 마르다라고 칭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에 이제 시작하는 출발점, 이야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점점 이제 진행되고 발전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예수님께서 마리다의 집으로 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걸 이제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는데,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마르다의 여동생이 누구냐면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여동생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나서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조해서 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럼 이제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는가? 마르다는 이제 손님들을 위해서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겠죠. 예.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그처럼 마음이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좀 더 진행되고 있죠.
그때 이제 40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음식을 이제 준비하다가 마음은 바쁘고, 왜냐하면은 손님은 많은데 일손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을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동생에 대한 이제 불만도 좀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어쩌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도 좀 눈치 없는 양반이신 것 같아. 아니,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 식구가, 예수님이 이 식구가 몇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쭉 있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너도 부엌에 나가서 언니 일손 좀 돕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번쩍만쩍 어떻게 보면 마르다 혼자 내버려 두고 그렇게 마르다에게 열심히 말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주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말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빨리 가서 언니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라, 그 말씀이죠. 그를 명하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한테 뭘 기대했겠습니까?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시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마르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입니다. 그래서 41절, 42절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서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불렀죠. 왜 주님께서 여기서 두 번 부르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고,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리아를 주님께서 보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를 보고 주님께서 마르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그처럼 음식 대접하려고 그처럼 그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마음이 염려되고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그 마르다를 보고는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것은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겠죠.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면서 네가 많은 일로, 음식을 준비하는 이런 일로, 많은 일로, 내가 그런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네가 염려하고 그런 일로 근심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마르다를 안타까워하시면 주님께서 마르다를 어떻게 보면은 위로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예. 그 음식 준비하는 일로 그걸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그거 하다가 또 마음 상하고 그 음식 준비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몇 가지만 준비해도 되고 혹은 한 가지만 있어도 되니까 그 일로, 음식하는 일로 너무 마음을 쏟지 말거라, 근심하지 말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셨죠. 마르다에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처음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마르다야 하고 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은 마르다는 아마 충격을 받아도 보통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많이 상했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음식 준비하는 그런 일로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말고 괜찮다. 몇 가지 음식이어도 되고 한 가지여도 되니까 너무 염려 말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어쩝니까? 어떻게 보면은 따뜻하게 보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말씀하는데 지혜가 있으시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하시면서 마르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냐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좋은 편을 택한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발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마리아는 택했어요. 그렇죠? 이걸 택했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 사람의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말씀, 단순한 한 사람의 교훈 그런 교훈도 아니고 또 유대 랍비들의 유대 랍비의 교훈, 랍비의 가르침도 아니죠. 바로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했던 선지자들, 왕들, 의인들이 그들이 듣고자 했던 말씀, 얼마큼 귀한 말씀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간절히 듣고자 했던 사모했던 말씀이에요. 사모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 있죠. 이분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가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 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들이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했던, 듣고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죠.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말씀, 곧 이 복음을 들었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아들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인데 하늘에 속한 그 말씀, 그 나라의 말씀을 마리아는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처럼 잊지 않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됐어요? 소유하게 되죠. 말씀을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그런 구원을 주는 것은 이 말씀을 소유하면 그 말씀을 그가 소유하고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이 말씀은 잘못하면 오해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오해되기 쉽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봉사보다는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다 말씀 들으면 누가 음식 준비한대요? 예수님도 굶으셔야죠. 그럼 마리다도 와서 말씀 듣고 있으면 그럼 음식은요? 음식 할 사람이 없죠. 그럼 예수님도 굶으셔야지. 그 은혜가 다 떨어지죠.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은 봉사하는 것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과 그것을 대비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씀과 봉사는 어떻겠습니까? 같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봉사는 말씀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예요. 주님이 말씀을 뿌린 씨앗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봉사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아서 그러잖아요. 그 말씀으로 부모가 자식을 교훈하고 하고 자식이 나중에 크면 어쩝니까? 컸다는 증거가 주님께서 열심히 부모가 자식 어렸을 때 열심히 교훈하고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어떤 말로 하면 자녀들 말로 열심히 잔소리하죠. 근데 나중에 자녀들이 큰 증거가 뭡니까? 이제 부모가 열심히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양육한 교훈이 뭐냐면 나중에 크면은 이제 가족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이제 그죠? 동생도 생각할 줄도 알고 돌아보고 가족을 봉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큰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열매죠. 그동안 가르치고 양육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과 봉사 이것을 대비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이냐? 어떤 의미로 마르다는 유대적인 관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땅에 속한 모세 율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어떤 겁니까?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시작한 그 나라를 완성한 나라인데 완성한 그 나라는 땅에 속한 그 나라를 뛰어넘어요. 모세 율법을 완성했는데 그건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알지 못하면은 주님 안에서 임한 이 나라가 얼마큼 영광스러운 나라고 이 나라가 얼마큼 그처럼 모세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다른 나라인지 그 나라를 완성했어도 그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나라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은 뭘 못 받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도 성경을 잘 알고 깨닫지를 못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 학문, 세상의 간섭, 세상의 철학, 이 세상 정신, 여러분들이 받았던 교육 그런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마르다가 봤을 때는 옛날에 모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랍비들이 여자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랍비들이 여자한테는 율법을 안 가르쳐요. 우리 조선시대 비슷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의 교육을 안 하고 우리 아버지 때에서도 조금 하면은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고 가려면 여자가 그러죠. 더 말로 계집애가 돼갖고 무슨 공부를 더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계집애는 뭐 해야 되다고 여자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시집가서 빨래하고 살림하고 그것만 하면 되지 뭔 공부를 한다고. 우리 아버지들 근데 이 의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올라가면 조선시대부터 되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조선시대 얘기를 들은 것은 구약 율법 시대와 좀 비슷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랍비들이 여자한테는 안 가르쳐요. 그럼 여자들은 위치가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마리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엌으로 얼른 달려가야지. 그래서 예수님도 한 말씀 하실 줄 알았지. 마리아야 네가 있을 것은 여기 아니다. 여기 있을 것은 네가 아니고 얼른 저 부엌에 가서 언니 하는 일이나 도와라. 마리아가 이걸 기대했다고 말이죠. 어떤 관점에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어떤 의미로 이해가 좀 부족했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더더구나 이처럼 랍비가 어떤 의미로 랍비가 어떤 집에 방문했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서 여인에게 1대1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자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여자가 학교 가고 이런 것이 우리는 하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열매로 지금은 많이 이렇게 많이 문명화되고 복음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개선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아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인들이 학교 다니고
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런 것은 내에 대해서 충격이 없어요. 충격이. 그래서 제가 낸 문제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충격을 받았겠는가? 왜? 그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 시대의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충격이 안 느껴져요. 당연하지. 근데 목사님 왜 충격을 하고? 나는 충격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오히려 충격이 느껴지는 것은 봉사라고 가서 도와주라고 할 것인지 그 말은 좀 걸린다. 이 정도였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이제는 옛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동이 든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쩝니까? 남자가 서는 곳에 여자는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남자가 있는 곳에 여자는 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셨죠. 더더구나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을 다 잃었던 때입니다. 이방인의 종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범죄한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범죄한 유대인에게 이전에 베풀었던 자비보다 더 큰 자비,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앞에서도 주님께서 야, 유대인들만 너희들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들과 어떻게 보면 사랑해라. 그것이 주님이 가져온 주님의 나라다. 그렇게 교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가르친 예가 없습니다. 이분이 왕이십니다. 이분이 왕이시고 자기 백성들과 친히 대면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큼 큰 은혜인지를 모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은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말씀하면은 이분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어떤 의미로 구약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자들이 없습니다. 선지자들 말고는 없죠.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면해서 직접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고 그리고 이 집에 친히 방문해서 더더구나 구약의 랍비들이 상대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여자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저리 가거라 그러죠. 저리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여인을 가까이 부르셔서 예수님 발 앞에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얼마큼 큰 은혜며 얼마큼 큰 자비, 이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은혜죠. 이렇게 큰 은혜와 이렇게 큰 자비가 임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마리아 이 당시 때는 그 충격적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금은 이제 넓혀져서 이 은혜와 자비가 보편화돼서 우리는 아무 충격이 없죠. 여기에다가 이제 충격을 좀 더하면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여기 이 여인은 그래도 유대인 여자죠. 우리는 그럼 뭐였습니까? 우리들도 역사적으로 좀 계산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유대인 여자보다 더 등급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이방인들은 다 우상을 섬겼고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우상을 엮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율법을 들어봤습니까? 율법에 전혀 몰랐지. 우리에게 무슨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한 우리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교회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 얼굴도 한번 보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개인 교습을 받았으면 내가 훨씬 성경을 잘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지도를 안 해서 그렇게 아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내가 가면은, 내가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땅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제자들도 실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땅에서 가르쳤던 이런 모든 일들을 어쩝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은 깨닫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친히 가르치세요.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고, 주님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도록 어떤 의미로 성령께서 아주 더더구나 성령께서 얼마큼 친절하고 얼마큼 자상한 그런 친절한 셈이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여러분 성경 읽으면은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여러분 인도하셔요. 얼마큼 감사합니까? 더더 우리는 이방인이고 하나님 원수였는데 우리들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어떤 의미로 이렇게 가르치시니 얼마큼 감사하고 얼마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까? 얼마큼 감사합니까? 얼마큼 여러분들을 가르칠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자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가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니에요.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없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친히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너희를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인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는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에베소서에서 교회 선생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더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부여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히 알고 더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선생을 주신 것이지 목사를 주신 것이, 목사가 없으면 교회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시대, 말씀의 시대, 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르치셔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모세의 백성으로, 다윗의 백성으로 그렇게 출생시키고 그렇게 짓는 말씀이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자유를 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더 풍성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멀리 있었던 우리들, 오늘 에베소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었어요. 멀리.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는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 앞으로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잖아요. 이것이 얼마큼 큰 은혜입니까? 이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찬양하시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처럼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상 앞으로 여기 나와서, 여가 하나님의 발치겠죠. 하나님의 발 앞에 나와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찬양하고, 그걸 아버지가 원하셔. 그리고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제, 생명의 교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일을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발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자유를 주는 이 자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신실한 형제와 자매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